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로 귀한 날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 지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진 영혼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말씀에 특별히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오직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어기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합하여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기주간 지금 이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흑암과 사단이 결박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삶은 어떠했습니까? 흑암의 존재가 모든 인간들 속에서 불신앙이라는 함정에 빠뜨렸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문화 속에서 저주를 당했으며 삶에서 다양한 문제라는 올무에 묶여 어려움과 실패의 연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현장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아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는 천명과 자신을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소명, 반드시 할 일을 명령하신 이유를 깨닫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메시지와 교회 성도를 하나로 묶어 만드시는 기도 배경, 그리고 성도와 후대를 위해 중직자에게 따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교회 배경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누림 기도와 전도 제자의 현장 기도, 신앙 결단한 자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기도 중심의 삶, 다니엘에게 맡겨진 현장의 문제, 다니엘 개인이 드린 신앙 결단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생존한 남은 자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스스로 서는 남는 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확신을 가질 남을 자로, 모든 만남을 제자로 키우는 기능 가진 남길 자로, 지금 당장 그리스도 신앙의 결단을 통해 응답받는 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깨닫는 정확한 언약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파송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목표하는 절대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흑암과 사단으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의 흑암 권세를 이미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립의 응답과 불신자와 직접적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응답과 불신자의 현장을 장악함으로써 오는 정복의 응답으로 오직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적 발판을 통해 전달되는 영적 유산으로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절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현장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후대의 열매가 죽지 않고 이어져 다음 세대에도 응답으로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전념하면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답을 줌으로써 현장에서 숨은 죄를 찾아내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다음 달이면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과 산업 현장으로 각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와 의지대로 부름받은 직분에 합당한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제자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나아가는 길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각오를 재점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축복과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도 말씀으로 우리 안을 함께하사 가문방송과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237 나라를 살리는 서밋으로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축복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삶과 현장 속에서 허가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기립하시고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1절 2절 간주 3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과 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뭐든지 그냥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다 나오셨는데 아마 그냥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는 나의 남은 인생과 또 그 뒤에 우리 후대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는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배팅한다 할까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데요. 어떤 그 젊은 사람이 부부 사업을 하고 3층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대요. 그런데 뛰어내리기 전에 애가 하나가 있는데 애를 거기서 던지고 자기가 뛰어내렸대요. 다행히 그게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 둘 다 살았다는 겁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났다 해도 그거 참 함부로 쉽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목숨을 이렇게 버릴 정도라면 아마 그거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봤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 참 제가 이 모두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우리가 힘들겠지만요. 어쩌면 그게 어떤 우리와 우리 후대들 인생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게 뭘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인생을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요, 그 애를, 6살짜리 애를 던졌는데, 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받았대요, 애를.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그 우연히 받았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구경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고 또 애가 떨어지니까 아마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받았지 않겠어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애들 속에 정말로 복음 심는 거다. 우리가 늘 말하는 자립이란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갈수록 이렇게 뭡니까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살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 땅이 아주 넓다 보니까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했다든지 또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리고 또 이 세상 나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으로 사는 공동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주로 이제 종교 공동체가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 관계되는 공동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뭡니까? 자기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아예 하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은 아주 대도시가 되는데, 여러분 가면 유타라는 데 가면요,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아예 몰몬교도들이 아예 모여서 옛날에 사막 가운데 와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를 지키면서 살았던 도시인데, 지금은요, 아예 그게 하나 주가 되고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요, 그 몰몬 교도들이 그 도시의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예 이 도시를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작업자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이제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두렵고 뭔가 우리가 세상이 혼탁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금도 거기 가면요, 아예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아예 그 도시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아예 전기를 자기들이 거부를 합니다. 전기는 우리가 없이 산다. 이렇게 하는 공동체도 많이 있대요. 자기들 보기에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편한 거는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이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우리가 비웃고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매도하기에는 실제로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듭니까? 어제 우리 차영 권사님 그 개업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봤거든요. 그때가 시간이 한 10시가 넘었고 이랬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생각했는 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참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저게 참 가능하겠는가?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게 세상 현장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대가 살아갈 현장이다 말입니다. 한 30년쯤 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었는데요, 예수전도단 거기에 이제 소속된 어떤 바울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나이가 내하고 똑같다 보니까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20살 때 아예 그 결혼을 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냐니까 어떤 그 자기들끼리 그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그 중에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애를 아예 학교를 안 보내요. 학교를. 내가 그때 이제 물었던 이유가, 보니까 그 뭐랄까, 이렇게 우리 그 국민학교, 옛날 지금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를 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안 보내면 그거는요, 이게 부모가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단순해요. 내가 감옥 가는 거 상관없고 우리는 학교 교육 받을 마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홈스쿨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근본적으로 세상 문화에 애들이 오염될까봐 그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게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비견한 예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80대는 노모가 60대 되는 아들이 일하러 나가니까, 아들아 나가거든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우리가 행동으로 못 옮기지만 이런 것들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아주 편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부분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차를 우리가 몰고 가면서 우리가 딱 이 법이라고 이렇게 뭐가 정해져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누구 한 명이라도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죠? 차선을 마음대로 가고 하면요, 그러면 전부 다 한 방에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런 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의외로 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엄청난 경쟁을 깔고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는 내가 볼 때 아주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후대들에게 그냥 피하고 살아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근처 가지 마라, 안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애들에게 진짜 하나라도 뭔가 무기를 이렇게 쥐어줘야 됩니다. 쥐어줬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내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뭐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그게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분하기가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심판관이 되어서 네 잘못해서 너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되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성도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가 이기지도 못하도록 만들면, 이게 안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신앙에서도 실패합니다. 신앙 실패해버리면 사실은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오늘도 제가 이 공동체 가서 이 자립 이야기 했는데요, 나는 이 자립이란 말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해야 된다. 특별히 어른들을 보면서
내가 볼 때 어른들 대다수가 자립을 못 하는구나.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자립을 못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싸우고 자립할 수 있는 이 도구로 복음을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싸우려고 할 때 자꾸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한 것이 가슴에 딱 이렇게 박히면요, 잘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고 한 10년이든 20년 계속 생각하는 좀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내가 강도사 고시를 칠 때, 강도사가 지금 우리 이제 준목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준목인데, 강도사 고시를 끝내고 이제 채점을 하는 분들이 이제 채점을 하고 이렇게 보면 하는 동안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강사가 정은주 목사님이셨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의외로 뜻밖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오셔서 이제 어느 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더부살이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정원전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이 이 경영인 출신이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실적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해서 사람들 전도에 데려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교회에 일이 있는데요,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교회 이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사례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 볼 때는 눈꼴 이제 사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 양반이 이제 좀 안 나가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있는데 안 나가라. 그래 이 정은주 목사님이 어느 날 내보내려고 갈기 시작했대요.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말입니다. 막 이렇게 막 호통도 치고 막 사람 무한하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막 안면 모르셨다. 갈수록 목사님 볼 때 미워지더랍니다. 저런 거 다 있나? 알아서 좀 나가지. 제가 여러분 이야기 몇 번 했죠. 그래 했는데 제가 그게 강도사 고시를 내가 치고 그때 내가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전혀 요동을 안 하더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알아서 나가든지 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진짜 그게 시간표가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앞에 큰 임지를요 예비를 해놨더래요. 그걸 보고 목사님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참 회개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길이 그런 게 아니구나 자기 알았대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자신이 있고 뭔가 이분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주의였는데 그게 아니구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어떤 일이 와도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마음에 강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굉장히 언약으로 딱 붙들었습니다. 그거구나. 그때 제가요, 저는 그때가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그때 내가요, 이 목회자의 길은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걸맞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 결단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내에게 이렇게 뭡니까? 공격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타협 안 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타협 안 한다. 내가 만약에 타협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내가 목회자를 안 한다. 결국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절대로 타협 안 하든지 결국은 이 두 개 중에 내가 택한다. 사실은 그때 내가 정원주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때 마음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물러지면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 맞다. 근데 지나 보니까 저도요, 그런 비슷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게 제게는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못하면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하는데
눈치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영적 싸움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뭐 그렇겠지. 하긴 하는데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영적 싸움의 성부사라고 오늘 에스더가 미리 본 거. 우리가 에스더를 우리 신앙의 멘토로 삼을 때 뭘 우리가 배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싸움 전체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대한 그림을 딱 가지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 뭘까? 뜻은 알겠는데 그럼 기도 열심히 하는 걸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 뭔가를 여러분 그림을 딱 가지고 하면 이게 어느 날 이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할 때 영적 싸움에 이전이 있고 과정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내게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영적 싸움 이전에 엄청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패를 내가 어느 날 딱 경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언약의 한을 딱 가졌는데 그 실패 자체가 내게는요 배경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적 싸움의 배경이고 이게 내가 싸울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무기였어요, 무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그게 사건이든 사람이든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놨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이 영적 싸움하기 이전에 다 져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나는요 다른 건 다 넘어가겠는데 우리 남편 저거는 도저히 내가 넘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보통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남편하고 붙으면 거기서 다 먼저 져버려요. 벌써 영적 싸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왜냐니까 그 남편이 내게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영적 싸움을 명령하셨는데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배경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걸 준비를 다 해놔 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영적 싸움을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거부터 알아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여러분 참 합니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뭡니까? 이 참 긴 싸움을 해야 돼요. 힘듭니다.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과정만 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과정이다 말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애를 가져도 10달 동안 내 뱃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볼 때 애가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좋습니다. 나오자마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빨리 크면 좋겠다. 걸어 다니면요 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성장하고 학교 간다. 학교 가면 편할 거죠? 안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릴 때는요 애들 그냥 젖만 주고 먹이만 주고 하면 되죠. 이 애가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예를 가지고 우리 자녀 리스크 이야기 안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이 애가요 나가지고 아빠 나 사업할 텐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뭡니까?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망치게 만들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나아요. 사람은 뭐냐니까 사람은 이게 이 지난한 뭐랄까요 이 어떤 싸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뭐냐니까 나를 진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성장시키는 거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싸우고 내가 1년 싸우고 끝난다 라고 말하면 영적 싸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지금요 그릇 자체가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만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평생 싸워야 됩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몇 대를 걸쳐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막 그러면 목사님 나 포기하랍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막 포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포기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내가 혼자 싸운다면요 굉장히 긴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아시고 그때마다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그림입니다. 이전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경이 있다. 과정은 뭐냐?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유는 뭐냐? 어느 날 영적 싸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 그겁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지나온 모든 과거가 나의 배경입니다. 내가 실패. 제가 사실요, 별로 그거 알고 나서 내가 사람 원망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재수가 없냐. 이런 나 자신을 이렇게 자책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그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요, 중요한 축복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냥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그릇을 먼저 만든단 말입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그릇 만드는 도구로 하시려고 미리 그 영적 싸움의 배경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더란 말입니다. 그거 알고는 진짜입니다. 저는 뭐 제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 별로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내 머릿속에 관심은 뭐냐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진짜 내가 그 고지를 내가 증명하느냐, 꼬린지점에 내가 진짜 들어가느냐, 그게 내게 문제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뭐 내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럴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요 딱 쓰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진짜 얘기하는데, 교육자들은요 정말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란 말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과정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제가 볼 때 교육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사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도전으로 중간에 다가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목회를 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절대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손해를 봐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후회합니다. 항상.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저 인간 이래 할수록요, 나중에 전부 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저를 때려요. 저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요 더 안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실수하다가도 아니다. 그건 내가 틀린 거다.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주위에 제가 만났는데 사람 핑계대고 성도 핑계대고 중직자 핑계대는 목사님 절대로 목회 못 합니다. 사람 제대로 못 살립니다. 그걸 제가 실제로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니만 그래도 참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이 작게나마 하나님 진짜 쓰시는구나 제가 느껴요. 사실 그래도 내가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요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바뀌는 거 그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한 거 많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 그냥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이러지 마시고 그러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영적 싸움을 원하시는데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놨구나. 모든 거 다 배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요. 배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배경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싸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 그릇을 지금 완전히 만들어 가는구나. 정말입니다. 그리고 오면 끝이 아닙니다. 내 그릇이 만들어지고 끝 아닙니다. 어느 날 딱 오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있구나. 왠 줄 아십니까? 나가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돈 문제, 아픔 문제, 사람 문제, 과정 문제, 그죠? 자기 마음에 허전한 문제.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 100%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밭은 지금 내가 늘렸습니다. 황금원장이 우리 인생 자체가 황금원장입니다. 사실은요. 다만 내가 복음에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렇지. 현장에 황금원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신문만 봐요. 신문 보고 TV만 봐요. 비트코인이 막 이래 됐다 이래 됐습니다. 저 몰라요. 비트코인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요 갈 바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뭐 저는 옛날에 제가 막 주식시장에 내가 이렇게 몸을 담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요즘은 보세요. 하루에 100포인트 있다가 그 다음날 100포인트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막 오늘 이 생각했다가 내일 난립니다. 난리. 뭐 안 보이십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숨은 문제라는 게 그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고 마음 담을 데도 없고 바뀌고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삶의 그림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왕비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에스더를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참 그냥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 진짜 좋다. 내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하만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하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완전히 이거는 막 뭐랄까 머리가 되게 IQ가 막 세 자리는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 막 세 자리 중에서도 되게 낮은 세 자리 같아. 이 에스더가 싸우는 데 보니까요 전략을 딱 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볼 때 성무사 이 말은 무작정 싸우라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이 싸우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안 보입니까? 일단은 상대를 잘 알죠. 상대를. 하만이 상대 아닙니까? 하만을 가만히 보니까 저 하만이 저게 가만히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저게 하만이. 그 세상 사람은 주로 그렇거든요. 주로 사람들 보면요. 다 뭔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싶으면요. 바로 표현합니다. 좀 뭔가 유리하게 된다 싶으면요. 바로 표가 나요. 사람들이. 하만이 이거는 뭡니까? 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그 상대를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하만 저게 보니까 하만이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요. 유다인들을 보니까 되게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그 앞에 막 고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잖아요. 유다인들을 내가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내가 진멸시켜버리겠다 했는데 불사 왕비가 유다인들 사실을 몰랐네. 이 하만이 이제 바보, 용의주도 하지 못한 겁니다. 말하자면요. 근데 그 사실을 에스더가 알았던 거, 읽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를 알았고,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전략을 딱 짠 겁니다. 전략을 딱 짰고, 그러면 이제 전략만 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전략을 짰는데 이 전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적합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러고는요, 이 에스더가 또 잘한 게 보니까 그냥 내 힘을, 내 능력을 함부로 낭비를 안 하고 시간표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시간표가 왔다 싶을 때는 뭡니까? 내 힘을 모든 걸 집중 딱 해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게 승부사입니다. 자, 여러분, 흔히 우리 하나말 여러분 혹시 화투 해본 적 있습니까? 화투? 여러분 화투할 때 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섰다. 저는 잘 못합니다만은요. 그런데 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여러분이 배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딱 다른 사람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 모든 노름은 누가 제일 죽는가 하면 2등이 제일 죽어요. 2등. 원래 1등 아니고 2등이 제일 죽어요. 1등 안 될 바야 꼴찌가 돼야 돼요.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2등이 되어지면요 완전 죽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거든.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내 것만 봐가 되겠습니까? 딴 사람 거를 딱 예측을 해야죠. 요 중에 내보다 나은 놈이 있으면 나은 놈이 있다 싶으면 빨리 죽어야죠. 맞죠?
화투 모릅니까? 알면서 여러분 또 모른 척 합니까?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만 보면 한 사람 있다니까요. 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돼요. 상대를 딱 봐야 되고, 그죠? 그러면 내가 상대를 딱 보면서 내색을 안 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죠. 전략을 그렇게 딱 짜고는 이래가지고 뭐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죠. 왔다 싶을 때는 뭡니까? 우리 흔히 말 올인 안 하면 올인. 영적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싸움을 말하거든요. 그 제가 볼 때 이 에스더는 영적 싸움 잘했다 이런 말보다도 이 여인이 보니까 성부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특별한 점을 내가 몇 가지를 봤는데 보니까요,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코치를.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이런 겁니다. 우리 다 화투를 치는데, 제가 옆방에서 여러분이 화투를 다 치시는데, 그죠? 내가 우리 조장로님 화투 치는데, 조장로님이 내 선수야, 선수. 그러면 내가 옆방에서 내가 투시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전체 화투를 다 보면서 내가 조장로님 요 귀에다가 말이야, 리시버를 다 끼워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서 누구는 뭐 들었다, 누구는 뭐 들었다, 누구는 뭐 들었다. 조장로님 죽어라, 살아라. 얼마 배팅해라. 말하자면 뒤에서 말입니다, 뭐가 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요, 이 멘토가 돼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 할 때 이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특별히 차별되는 점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멘토가 있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이 에스더 자신이 내가 쓰임받을 자리를 잘 구분해가지고 거기에요, 자기 인생을 딱 올인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에스더의 특징, 이 성부사입니다, 이게. 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흑암과 싸울 때 내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죠. 흑암이 어떤 존재고, 그죠? 그러면 흑암 앞에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고는 뭐합니까? 영적 싸움 전체 그림을 그리라 합니다. 그림. 이전은 뭐고, 과정은 뭐고, 이유는 뭐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고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 내가 오늘 자립 이야기를 했는데요, 늘 이야기하죠. 자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립이. 지금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립이 더더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중요성으로 부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자립하는 것을 애들에게 안 가르치면 내가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보십시오. 지금 자립.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냥 터지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국가, 정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보니까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했다가 막 그래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 정책의 뒤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은 막 생각도 못하고 막 무조건 지금 오늘 살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함께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그 사회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그죠? 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내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내가 직장 잘 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보면서 이 현상이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여러분 모릅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 안 합니까? 늘.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열심히 저축을 하면, 그러면 종잣돈이 모이면 나머지는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을 장만한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영원히 내 집 장만 못 한다. 사실은 속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요, 그게 진실이라 말은요,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세상 현장을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니까요, 갑자기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막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뭐를 사라. 여러분, 영혼 끌어모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게 역사를 봐도 다 그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거기를 갔고 일본이 거기를 갔는데요. 한국이 지금 버젓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언제 죽느냐? 폭탄이 터지는 날 다 죽어요. 누가 죽느냐? 젊은 층들이 다 죽어요. 돈 없이 빌려가지고 한 사람들 다 죽는다니까요. 그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원래 줍줍이라 하잖아요. 줍줍. 주식도 죽고 부동산도 죽고 돈 되는 거 싸게 되니까 다 줘요. 다 그냥 써. 이 길을요 지금 가는데요. 왜 그러냐? 이거를 정부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요 이 길을요 어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자기들이 말입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계속 고집을 하니까요. 젊은 층들이 보니까 이제 아니거든요. 뒤집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또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확신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 확신이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널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가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정말로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저런 세상 현장으로 나갈 건데 자칫 자기를 지키는 뭔가가 없으면요 이 말 듣고 소르륵 저 말 듣고 소르륵 우리 애들이 머리가 좀 좋으면 그래도 뭔가 이끌어 가겠지만 머리가 나쁘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애들 속에 복음 심어가지고 어떤 세상에 가서도 자기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요 손해를 봐도 덜 보고 나중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싸움. 세상에 나가면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에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싸움을 지금부터 애들이 준비를 시켜야 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왜 자립을 해야 됩니까? 자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는 기억나십니까? 자립해야 될 이유 세 가지. 첫째, 사회에서 고립된다. 무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립 못하면요 무능해요. 능력 다 없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립 못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친구 될 사람이 능력이 있고 내가 배울 게 있고 이래야 우리가 친구를 하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면 나중에 내뿐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미자립으로 만들어요. 특히 누구?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지금 어른들 사이에 늘 말하면 자녀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막 지금 막 떠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안 된다. 물려주면 안 된다. 물려줘도 나중에 끝에 가 물려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볼 때 그 말도 건전한 말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세상 사회가 우리 사는 사회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무너져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지금 떠도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애들 재산 다 물려주면요 세금 다 뜯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미리 물려줘요. 미리 물려주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경제교육을 해가면서 물려준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애들 종잣돈을 딱 주면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굴리고 하도록 차근차근 애들에게 부를, 이거는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경 만든다는 의미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냥 돈만 줘요. 돈을 줘보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주면요 별 의미도 없어요. 내가 볼 때 마지막에 여러분이 물려주면 의미 없습니다. 주면서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성장하도록 가르치면서 줘야 되죠. 우리가 그거를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빨리 자립해야 된다. 자립 못하면 나중에 부모까지도 미자립으로 만든다. 네 주위에 너를 도우는 참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야기 있거든요. 뭡니까? 세 번째.
세상에 나가보면 너를 해치고 공격할 사람들 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암수에 함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놓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의도 속에 내가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요,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굴레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요,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에스더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십시다. 이래가지고 이 시대 영적 싸움의 승부사로 우리 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렘넌트 한 명하고 잠깐 내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 렘넌트가 마음으로 이 렘넌트가 탁 이렇게 받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기뻤어요. 참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도 이 영적으로 애들이 뭔가 알아듣는구나,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자, 복음으로 우리가 싸울 때는 항상 뭐죠? 이미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붙들어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붙들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것뿐만 아니고 내가 이 세상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고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내게 이기도록 내게 승리의 보장을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그 내용은 보면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은, 십자가는 피를 상징합니다. 피.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뭡니까? 그 피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대속물 제물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셨다 이 말은요, 나의 모든 죄가, 죄에 따라오는 저주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오셨다 합니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음부란 말은 지옥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수님이 왜 천국 안 가시고 지옥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옥 가야 되나?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대물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 가셨다면 우리 때문에 지옥 가신 겁니다. 지옥 가셔서 거기서 다시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십니까? 다 전부 다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뜻은요, 지옥 권세, 죽음 권세를 완전히 이겨내셨다 이 뜻입니다. 끝났습니다 그거. 이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 말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요 흑암 권세가 완전히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라. 이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면 그러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상이고 이게 무기고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것 붙들고 지금부터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기왕 내가 중직자고, 그죠? 기왕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고, 또 내가 지한 중요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 뒤에는 내 남은 인생 전체와 우리 후대와 심지어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요, 이것 붙들고 그래 하시고요. 집에 가시거든, 예배가 딱 끝나거든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여러분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묵상이 뭘까요? 그게 영적 싸움의 그림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영적 싸움을 하도록 준비하신 배경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은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면서, 그죠? 영적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는 성장의 과정이다. 그렇다. 그러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시간 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딱 붙들고 이번 주간에 정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싸우시며 우리에게 늘 승원하실 줄 믿습니다. 세대반이 복음 전할 때 정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주님께서 서서 우리 세대반을 승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선교사로 나갈 때 필요한 모든 응답들,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싸움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사는 역사 이번 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따라가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희 진이 담아여 주사 너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따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국민으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제 백신이 완전히 보급되어지고 전부 다 뭡니까? 뭔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마 지금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아예 해결이 딱 되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폐쇄가 되든지 이게 낫지.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게 보니까요, 설금 된 듯 만 듯 하면서요, 계속 이게 시간을 끌고 힘을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금요, 이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잘 못 오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이런 분들 잘 좀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우리는 진짜 손해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진짜 뭔가를 얻는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캠프 후에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 방역 청소를 3월 6일 날 이번에 진주팀들이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좀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제가 도우겠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렘넌트 데이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왕래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비밀을 정말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고 나를 지키고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정말 그게 피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그 신선상 속에 주역으로 우리가 서며 앞으로 후대를 키우고 또 교회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번 주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한결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영적 싸움의 비밀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성부사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